미국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말을 타고 백악관으로 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때는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고 군데군데 얼어있는 강은 무릎 정도의 높이였지만 사람이 걸어서 건너기에는 위험해 보였습니다. 앞서 몇 사람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말을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제퍼슨도 계속 그 길을 따라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먼 발치에서 보니 강가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눈사람처럼 서 있는 그 노인은 강을 건너지 않을 것처럼 앞서 말을 타고 가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말 탄 사람들도 그 노인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마침내 제퍼슨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한 노인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퍼슨이 노인을 바라보자 노인도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 이 노인을 강 건너까지 태워다 주시겠습니까? 걸어서는 건너갈 수가 없군요. 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어서 올라타세요. 노인의 몸이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한 제퍼슨은 말에서 내려 노인이 말에 올라타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강 건너로 데려다 주었을 뿐 아니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작고 안락한 노인의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제퍼슨은 호기심에 차서 물었습니다. 노인장,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말을 타고 지나갈 때는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까이 가자 얼른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무척 궁금하군요. 이토록 추운 겨울날 밤에 당신은 계속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오는 저에게 말을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만일 제가 거절했다면 당신은 그곳에 그냥 남겨졌을 것 아닙니까? 노인은 천천히 말에서 내린 뒤 제퍼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처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눈 안에는 친절과 자비심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친절과 자비심에 호소한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바삐 말꽃비를 재촉하는 제퍼슨의 눈에서 친절을 발견했던 노인처럼 성경에는 사악해져만 가는 세상을 멸하시려는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노아가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시대가 그러했듯 한 사람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기 위해 한 인간의 눈에서 친절을 찾았던 노인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정해진 죽음의 강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녀를 사지로 보낸 부모의 애끓는 심정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운명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은 우리에게로 당신에게로 넘어왔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들 합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아주 미량의 방사능이 사람을 파괴하듯 너무나 사소한지라도 사람을 죽게 하여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죽어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